안녕하세요. 관음경 강의 시간입니다. 52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돼요. 미묘한 상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나는 관음의 모든 행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서원, 큰 서원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천억의 부처님 모시고 받들며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우니. 여기까지 했나요? 보살의 큰 서원. 그래서 수많은 불보살님이 원력, 발원, 서원 같은 뜻이라고 했죠? 원력, 발원, 서원을 세우시되, 그와 같이 세우시되, 결국 모든 불보살님의 서원을 딱 네 가지로 정리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사홍서원. 그 사홍서원의 핵심이 보리심. 무슨 심? 보리심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살의 큰 서원, 보리심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을 긴 세월 동안 닦았다. 그러니까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맞기는 맞는데 마음만 깨쳤다고 부처님처럼 똑같은 능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깨치면 부처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 이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펼치려면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수없는 윤회의 삶 동안 무엇을 완성해야 된다? 육바라밀.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 화엄경에서는 네 가지가 더 붙어서 몇 바라밀? 10바라밀이라고 나와요. 이제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우리 관세음보살님처럼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고, 우리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에 직접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무한한 광명의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깨쳐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된다?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자유자재한 무한한 공덕의 힘을 갖춰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며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우니. 천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받든다. 우리가 한 분의 불보살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경하고 시봉하고 가르침을 배우면서 천억의 수없는 부처님 아래에서 공덕을 닦으며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운다. 크고 청정한 원이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 다 함께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그게 크고 청정한 원이에요.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복을 짓지만 이 거룩하신 불보살님은 어떤 원을 세우신다? 크고 청정한 원.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사홍선이라고 해도 맞아요.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이런 크고 청정한 마음을 세 글자로 무슨 심? 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이 80권봉 화엄경이라고 해요. 근데 80권봉 화엄경에서 보리심이란 무엇인가, 왜 보리심이 중요한가, 그것만 책 한 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심에 대해서만 책 한 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엄경에서. 그만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다? 보리심이다. 보리심이 있어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고,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가장 중요한 마음자리, 그게 바로 무슨 심이다? 보리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리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또 뜬금없이 보리심이 뭐예요? 또 이러면 큰일 나요. 보리심을 네 가지 서원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어요?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제 이런 게 머리에 다, 여러분이 머리에 박혀야 돼요. 마음에 되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은 이와 같이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우셨고, 우리 관세음 보살님도 이와 같이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우셨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처음에는 관세음 보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관세음 보살 이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제가 관세음 보살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세음 보살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에서, 관세음 보살님 이제 제가 관세음 보살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음보살이 되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니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맨날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절에 오래 다니고 그렇게 연불을 많이 했으면서 절에 가면 또 막 텃세 부리고 갑질하고 뒤에서 막 스님들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그러시죠? 이쪽은 또 대답이 없네 항상. 이쪽은 예 이러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그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그래서 내가 잘 닦아야 돼. 알겠죠? 내가 잘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생 좀 잘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52페이지. 내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면 능히 모든 고통을 멸하리라. 내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 공덕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하겠다. 누구의 공덕에 대해서? 예, 내 이제 그것들, 관세음 보살님의 공덕에 대해서 그 공덕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그러니까 저는 굳이 서울에서 만약에 살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하면 저는 공덕동에서 살고 싶어요. 무슨 동? 공덕동. 무엇을 지으려고? 공덕 지으려고. 예, 여러분 공덕동에 사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은 무슨 동에 살고 싶어요? 공덕동? 예, 그럼 여러분들은 공덕동 사세요. 난 첨당동에 살아요. 예, 스님 왜 청담동에서 살아요? 내 도선사 청담스님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청담도.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공덕을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동에서 못 살더라도 차라리 떡을 먹더라도 무슨 떡을 좀 먹자? 콩떡. 왜 콩떡이에요? 공덕. 왜 짜증을 내요? 지금 누가 하고 짜증냈어.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간략히 말하리니. 자, 이름을 듣거나, 누구의 이름을 듣거나?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누구의 몸을 보거나? 관세음보살님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무엇으로 생각함이? 마음으로 생각하다. 그게 염불이에요. 염. 따라해보세요. 생각할 염.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꿈속에서도 뭐하더라? 염불하더라. 염불하더라. 예전에 송광사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노스님이 몇십 년 전에 송광사에 스님이 계셨는데 제 법명은 잊어먹었어요. 참 이게 여러분 세월이 무상해요. 또 이제 이게 제 자랑이 아닌데, 내 컨셉이 겸손인데, 저 20대 때, 20, 30대 때 정말 어른들이 감탄할 정도로 총명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도 이제 40줄에 들었으니까 이제 뭘 자꾸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이렇게 세월이 더덥구나. 내가 참 총명하다고 그렇게 내가 절집에서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칭찬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요 총기도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법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송광사에 어느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 제자셨냐면 송광사 효봉 스님 제자세요. 어느 스님? 효봉 스님 제자세요. 여러분 법정 스님 다 아시죠? 법정 스님 스승님 효봉 스님이에요. 송광사에서는 유명한 큰 스님이세요. 효봉 스님 제자였는데 성품이 되게 여자같이 여리여리하셨대요. 그래서 좀 기가 약하셨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뭐가 약하셨다? 기가 약하셨대요. 그래서 효봉 스님이 중노를 잘하려면 좀 삶에 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스님은 참 사람은 좋은데 이렇게 기가 약하냐. 그래서 효봉 스님이 특단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너는 이제부터 금강경을 외워라 이랬대요. 무슨 경? 왠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에 금강,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금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금강반야 바람일경 할 때 금강의 원래 뜻이 단단한 물질, 금강석, 영어로는 다이아몬드라고 번역한대요.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금강반야 바람일경의 금강의 원래 뜻이 하늘세계 신, 인드라 신. 무슨 신? 인드라 신이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대요. 그 무기를 따라해보세요. 금강저. 모든 걸 부셔버리는 금강저를 뜻하는 말이다 라고, 또 금강경 해설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저? 금강저 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표현할 때는 금강석이라고 번역하고요. 모든 걸 다 부셔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 하면 금강처라고 번역을 해요. 한마디로 뭐하다는 뜻이에요? 단단하다, 세다라는 뜻이에요. 세다, 강하다, 세다. 그래서 그 여리여리 기가 약한 그 스님한테 무엇을 외워라? 금강경을 외워라. 그 스님이 평생 금강경을 외우셨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금강경을 읽으셨대요. 항상 금강경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노스님이 되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몸에 가벼운 병이 오시더니 그대로 자리에 누워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혼수 상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렇게 누워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는데 그 옆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할 거 아니에요, 절에서. 근데 의식이 없어서 혼수 상태에 빠진 스님이 입술이 대짝 입술이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스님들 그거 보고 야, 입술을 움직이셔. 의식을 잃으셨는데 깨어나시려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게 있으시대? 뭐라고 하시는 거야? 해서 누워 계시는 노스님 입술에 달싹달싹 하는 걸 귀에다 대고 이렇게 무슨 소리 하시나 들어봤더니 그 혼수 상태에 누운 상태에서 뭘 읽고 계세요? 금강경을 읽고 계시더래요. 혼수 상태에서 금강경을 읽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편안히 숨을 거두셨는데 그분은 100% 다음 생 극락세계 갔거나 100% 다음 생 당신이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100%. 왜? 숨 끊어지기 전에도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도 뭘 외우고 계셨다? 금강경을 읽고 계셨대요. 그 뼛속까지 금강경이 완전히 습이 된 거예요. 야, 대단하죠. 야, 광우스님도 평생 연불하고 평생 금강경 독송해서 죽기 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에 시봉하는 스님들이 야, 광우스님이 뭐라고 입으로 달싹달싹 하셔? 야야야, 아미타불 하시나봐, 금강경 하시나봐, 들어봐. 순이야, 영이야, 보고 싶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그냥 뼛속까지 그게 스며들어야 돼요. 내 죽을 때 뭐 하면서도 죽을 정도가 돼야 돼요?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가 돼야 돼요. 얼마나 살아생전에 연불하고 기도했으면 죽으면서도 딱 기도하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혹시 누가 될까 봐 우리가 큰 스님이라고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정신이 깜깜해져 가지고 그냥 매에서 이렇게 혼돈에 빠지셔 가지고 허무하게 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스님 됐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남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공부를 얼만큼 했나, 저 사람은 수행을 얼만큼 했나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구 공부 챙겨야 된다? 내 공부 챙겨야 된다. 나 죽을 때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런 이제 유튜브로 법문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절에 오래 다녔다고 아상, 아집, 고집 같은 거 일으키지 말고, 절에 가서 괜히 새로운 신도들한테 텃세 부리지 말고, 나 잘났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잘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돼요? 잘 닦아야 돼요. 꼭 우리 중생들은 이상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이게 다 제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 못 닦아놓고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부처님은 날 왜 안 도와주시나, 내가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남 탓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잘 못 닦아놓고? 내가 잘 못 닦아놓고. 자기가 잘 못 닦는 거는 중생들은 생각을 안 해요. 중생들은 자기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잘한 것만 생각하지 잘 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 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 중에 100여 년 전 중국 불교에서 대세지보살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인광법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인광법사가 스스로 신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스스로 칭하기를,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내고 끝에다 광우합장, 광우올림이라고 안 하고 항상 따라해 보세요. 상, 참괴승, 상, 참괴승이라고 보냈어요. 상, 항상 상, 항상 참괴,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승, 스님, 중이다. 상, 참괴승, 항상 참회하고 부끄러운 중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셨어요. 그 인광대사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상, 참괴승, 항상 부끄럽고 항상 참회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나 잘났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내가 부끄럽다, 참 내가 부끄럽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 잘났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공덕이 깎인대요.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니면서도 텃세 부리고 갑질하고 고집 부리면 절에 오래 다녀도 뭐가 깎이는 거예요? 복이 깎이는 거예요. 이걸 큰 스님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법문해도 우리 신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들으면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면, 진실하며 정성스럽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몸을 보고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헛되지 않으면, 정성스럽고 진실하다면 능히 모든 고통을 멸하리로다. 다 멸하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관음 기도가 좋아요? 지장 기도가 좋아요? 기도할 때 꼭 초를 켜야 돼요? 향을 피워야 돼요? 공양을 올려야 돼요? 어느 절에서 기도해야 다 효과가 좋아요?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핵심이다. 알겠죠? 물론 좋은 절에서 기도하면 기운을 더 많이 받아간대요. 특히 옛날 큰 스님들이 지으신 절은 다 큰 스님들이 그 땅의 기운을 다 꿰뚫어 보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다 꿰뚫어 보고 제일 좋은 자리에다 지은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명당이 다 뭐가 들어섰다? 다 사찰, 절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하면 기운은 더 듬뿍 받아갈 수 있지만 절에 안 가고 시장 한가운데서 기도해도 가피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 신비한 기도 가피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보면 시장에서 기도하시고, 길에서 기도하시고, 차 타면서 기도하시고, 병원에서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해도 가피를 받으셨어요. 단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한 마음,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게 핵심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순례?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좋은 절들 다니게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좋은 절 다니다 보면 그 기운을 받아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지순례 하면서 시간이 되면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다 가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면서 그 절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또 무엇을 지었을까요? 법당. 그 절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 큰 법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큰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불전 올리고 절이라도 한번 하는 게 다 기운 받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간절한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아침에 하건 점심에 하건 저녁에 하건 밤에 하건 새벽에 하건, 관음 기도를 하건 지장 기도를 하건 사찰에 가서 기도하건 집에서 기도하건,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간절한 마음이다. 초를 키우든 말든, 향을 피우든 말든, 쌀을 올리든 말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간절한 마음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단, 또 제 경험상 또 우리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딱 기도만 하는 것보다 복을 지으면서 기도해야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대요. 당연한 거겠죠. 기도하면서 복을 지어야 기도빨도 더 세게, 더 강하게 빨리 온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뭐 떡을 올린다든가 쌀을 올린다든가 물을 올린다든가 그렇게 주변에 복을 지으면서 기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무진이보살 같은 대보살도 몸에 있는 영락을 풀어서 무엇을 짓고자 했어요? 복,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짓고자 했고, 관세음보살님조차도 저 관세음보살님 같이 모든 걸 이루신 분도 당신이 무진이보살에게 공양받은 영락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하나는 다보부처님 다보불탑에 무엇을 올렸어요? 공양을 올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해치려는 사람에게 떠밀려 큰 불구덩이에 떨어진데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연못이 되고, 가령 해치려는 사람에게 떠밀려 큰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불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관세음보살 연보라는 그 힘으로 어떻게 된다?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불구덩이에 빠져도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불구덩이가 무엇으로 변한다는데? 연못으로 변한다는데, 내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저 휘발유 한 통 사와서 휘발유 불린 뒤에 불 피워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예, 그러실 분 안 계시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다급한 순간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급한 순간에. 그래서 저 청주에 용화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칠불로 유명하시죠?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 그 청주 용화사에 예전에 어느 노스님이 살고 계셨대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노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용화사에 계시던 노스님이 항상 신도들을 보면, 스님들을 보면 당신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당신이 6.25 전쟁이 났을 때 막 저기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들 막 피난 가고 막 총소리 나고 막 폭탄 터지고 했을 때, 그분들 이제 막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폭탄이 터졌대요. 폭탄이 날아와서 눈앞에서 폭탄이 뻥 하고 터지면서 몸이 충격에 의해서 몸이 뒤로 뻥 하고 뒤로 뻥 하고 튕겨나갔는데, 그 튕겨나가는 그 순간에 자기도 뭐라고 외쳤다? 관세음보살하고 외쳤대요. 딱 생각난 게 그밖에 없대요. 눈앞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뒤로 넘어갔는데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정신이 딱 끊겼대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눈을 떠봤는데 자기 하천가에 떨어져 있더래요. 몸이 튕겨져 나가서 하천가에 떨어졌는데,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딱 정신이 차려서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뭐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관세음보살이 먼저 튀어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눈앞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몸이 튕겨져 나갔는데, 하천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몸에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해요. 사람들이 뻥이라고 해요. 폭탄이 터지면 파편이 터지잖아요. 파편이 막 몸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 외치고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하천으로 튕겨져 나와 있고, 정신 차려보니까 몸이 어떻더라? 다친 곳이 없더라. 그걸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자주 이야기하셨대요. 당신이 체험한 일이라고. 근데 눈앞에서 폭탄 터졌는데도 살았다, 요 얘기는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신도님들한테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관세음보살 외치는 순간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뒤에도 차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몸은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거의 다친 데가 없었다.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교통사고, 그 앰뷸런스 응급차 오고 소방차 오고 오신 분이, 사고 수습하시는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평생 교통사고 수습하러 다녔지만 차가 이렇게 박살이 냈는데도 운전자가 몸이 멀쩡한 건 내가 처음 봤다고. 기적이라고. 근데 자기가 그때 사고 날 때 뭐라고 외쳤다?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외쳤대. 그게 습관이 되니까. 참 묘하죠. 참 묘하죠. 여러분, 저 축서사라고 아세요? 봉화의 축서사? 봉화. 유명한 절인데 그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저 봉화의 축서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기 무여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세요. 무여스님 들어보셨어요? 예. 비구니 무여스님 말고요, 저 무여라는 노스님이 계세요. 노스님 유명하신 분이에요. 수행을 깊이 하시기로. 근데 그 축서사에 무여스님이라는 어른 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께서는 평생 참선하신 분이에요.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평생 참선 공부하면서 신도들한테 항상 관세음보살 연불해라, 관세음보살 연불해라 많이 권하셨대요. 근데 이제 몇 년 전 일인데, 그 축서사에서 자원봉사를 오래 하셨던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자원봉사 하시던 보살님이 이제 뭐 운전을 하는데 그 절에서 축서사가 거기 축대 있는 데가 지대가 되게 높아요. 거기서 뭐 뒤로 후진을 한다는 걸 뭘 잘못 밟았는지 앞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축대 밑으로 차가 완전히 벼랑에서 떨어지듯이 곤두박질 쳤대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 난리 나가지고 저걸 어쩌냐 해가지고 그 사람 구하려고 달려나갔는데, 차가 축대 밑으로, 축대도 높대요. 높은 축대 밑으로 그대로 곤두박질 차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는데 보살님이 다쳤다 안 다쳤다? 하나도 안 다쳤대요. 안 다친 게 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차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보살님 그 안에 갇힌 사람 구해내려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뭘 봤냐면 운전한 보살님이 차의 핸들을 붙들고 놀래가지고 넋이 나간 상태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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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그 사고 순간에 뭐라고 외친 거예요? 관세음보살 외친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도 안 다치셨대요. 이야, 내가 눈앞에서 폭탄 떨어졌는데도 살았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왜냐면 지금 전쟁이 안 났으니까, 또 나서도 안 되고, 교통사고 당할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외쳤더니 차는 박살이 났는데 몸은 크게 안 다쳤다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얘기가 운전할 때 항상 무엇을 틀어놓고 운전해라? 연불소리 틀어놓고 운전해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와 같은 묘한 힘이 있습니다. 만일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귀신, 물고기의 난을 만나도 관음을 염하는 힘으로, 염하는 그 힘으로, 염불하는 그 힘으로 파도가 능히 삼킬 수 없으며,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큰 바닷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더라도 누구를 염불한다면? 관세음보살을 염불한다면 그 힘으로 파도가 능히 삼킬 수 없으며, 수미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힘으로 허공에 머무는 해같이 되며.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 지금 이제 할머니시죠? 그분이 저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오신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당신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된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기도하고 갚이 받은 이야기를 그렇게 편지로 보내주셨는데요, 아직도 생각나요. 그분이 저렇게 설악산 봉정암 올라가는 길이었대요. 그때 봉정암 올라갈 때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가, 그게 꽤 오래전 일이래요. 오래전 일인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저기 절벽 밑으로 떨어졌대요. 밑으로 떨어졌대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어디서 발을 헛디뎌서 똑 하고 떨어졌는데, 우리가 갈 때 위험한 길로 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경치 좋다고 위험한 돌길로 가지 말고 항상 이게 조심조심 가야 돼요. 아마 경치 좋은 좀 가파른 길로 갔었나 봐요. 헛디뎌서 이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관세음보살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밑으로 꽝 하고 떨어졌는데, 그 정신을 잃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비명을 지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것을 구급 헬기가 날아와서 자기를 이제 데려가려고 구급 헬기까지 왔는데, 딱 떨어졌는데 그 바위 위에 옆에 좀 뽀송뽀송한 흙 있는 부분이 있었대요. 떨어져도 어디에 떨어졌다? 흙 있는 데 떨어졌는데, 흙 있는 데 떨어졌어도 절벽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딱 팔꿈치가 부셔졌대요. 팔꿈치만 부셔지고 몸이 멀쩡했대요. 그래서 막 구급대원도 놀래가지고, 야, 이거 기적이라고. 그래서 백담사로 내려왔는데, 백담사 내려왔으니까 뭐라고 소문났냐면, 웬 여자가 설악산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었대.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다고. 근데 구급대원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감탄을 했대요. 기적이라고. 여기서 떨어졌는데 요 정도밖에 안 다친 거 기적이라고. 근데 그분이 떨어질 때 딱 뭐라고 하면서 떨어졌다? 관세음보살.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편지가 아직도 저한테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편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전 박스로 있어요. 박스로
박스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기도하다 마장이 왔대요. 뭐가 왔대요? 기도하다 보면 마장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마장이 왔냐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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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딱 한 생각 무슨 마장이 생기냐면, 자, 여기에 보면 수미산 봉우리에서, 수미산이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해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 수미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누구를 염하는? 관음을 염하는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그 힘으로 허공에 머무는 해같이 되며 악인에게 쫓기어 금강산에서 떨어진데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힘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며, 요 구절 있죠. 요게 기도하다가 딱 생각나면서 그때 어떤 마장이 왔냐면 관세음보살 보문 품에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힘으로 몸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며,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관세음보살님 저는 믿습니다 하더니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법당에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벼랑에서 떨어졌대요. 그 죽었대요. 죽었대요. 유명한 얘기래요.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하는 힘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되며 이러면서 관세음보살 목탁치고 염불하면서 산 벼랑 위로 올라가더니 떨어졌대요. 죽었대요. 내가 요걸 법문하면서 어느 청년의 법우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요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태끝 하나 안 다친다고 했는데 이 스님은 왜 죽은 겁니까? 그거 어떤 법우가 태끝 하나 안 다치고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지. 왜 죽은 겁니까? 이랬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부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그런데 보살님이 맞추셨네. 그 법우가 딱 하는 얘기가, 어느 한 법우가 위험에 빠져서 떨어질 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지만 그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명답이다 했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살님을 시험하려 한 거잖아요. 나 다치냐 안 다치냐 한번 시험해 볼까, 시험하려는 마음이 있던 거잖아요. 불보살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답인 줄은 모르겠지만 명답이다 라고 했어요. 명답이다. 이야, 답이 멋지다. 멋지죠? 그러니까 불보살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아라. 그냥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